종말론적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중시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성경적 종말론 저자는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 불순종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소송을 진행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뜻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 사복음서의 핵심인 것 같은데 언약 소송이라니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첫 아담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상태로 있었어요. 당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율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율법에서 벗어나 죄를 지으면 제물을 잡아 속죄제를 지내서 죄를 해결해야 했고요. 그래야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적 종말론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아담이 위반했던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성취한 마지막 아담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첫 아담 이후 언약이 깨진 상태에 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언약으로 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새 언약을 다시 맺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첫 아담이 넘어가서 실패했던 마귀의 유혹에도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언약 소송을 하셨다니 그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의 땅 여러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동시에 이스라엘 왕국에 임할 마지막 심판까지 예견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실제로 약속의 땅에 건국된 이스라엘 왕조가 AD 70년에 완전히 최후를 맞게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날은 동시에 마지막 때를 의미하기도 한 것이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심판이 임할 것이니 준비하라고 외치는 언약 소송의 시간과도 같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광야에서의 유혹을 이기시고 죽음, 부활, 승천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언약을 완성하면서 비로소 새 언약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그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비로소 새 언약 시대가 출범하게 되죠. 이에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새 언약 공동체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새 언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이므로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새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새 언약 공동체인 우리들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앞서 옛 언약 때에 반복되는 패턴으로도 예측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말씀을 남기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 언약 시대가 출범하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새 언약 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사실 성경적 종말론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속 언약 백성들에게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 것에 대해 꾸준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핍박과 박해,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결코 쉽지 않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경적 종말론 저자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 공동체가 겪는 고난을 결코 간과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를 불신자와 대적자에 대한 언약 소송으로 사용하신다고 해요. 즉, 이 핍박하는 자들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아닌 첫 아담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첫 아담의 행위 언약의 바탕을 둔 언약 소송이 되며 이는 곧 죽음, 사망으로 연결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것에 대한 보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새 언약 시대는 점차적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바로 그날인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구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우주적 장관으로 모두의 눈에 드러날 것이라고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또한 천사들을 동원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과정을 통해 언약 공동체와 비언약 공동체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구약에서의 심판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심판 전에 일단 택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부터 먼저 하신다고요. 그리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최후의 전쟁을 맞게 되는데 이는 전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나안 정복의 그 모든 거룩한 전쟁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우주적인 거룩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책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거룩한 전쟁의 도구로 하늘의 불을 사용하셔서 사탄과 귀신과 불신자에게 최후의 저주를 내리시며 마침내 그들을 영원한 사탄의 나라 지옥의 완성인 불못으로 던지실 것이고 그와 동시에 거룩한 천사들과 영화롭게 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이 맹렬한 불은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실 것이라고 언급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특히 이 구절에 대해 성경적 종말론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강력한 불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는 현재의 하늘과 땅을 완전히 소멸시킨 후에 시작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우주는 소멸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겪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의 하늘과 땅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세계는 소멸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 아래 있을 영화로운 변모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주와 완성주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우주적 대심판과 마지막 재창조의 그 엄청난 규모,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영원히 분리하는 그 모든 전개 과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언약의 모든 은택과 그 충만한 복을 새 언약 공동체는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현재 세상에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며 지금의 우리들에게 종말론적 복음 전도와 선교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동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책은 현 시대의 종말과 함께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초자연적 도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새 언약 공동체의 지체로서 인내함으로 경건,
성결의 삶을 살도록 독자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책을 통해 느껴지시나요? 이 책의 도움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 성경적 종말론 강력하게 추천합니다.